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왜 산지도 모르고 너무 그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막 율법을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학식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야. 인생이 혼자 있을 때 너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어요. 그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답답해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내가 오늘 꼭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겠다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밤에. 자,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말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적을 나타낼 때 그 무리들 중에서 지금 섞여가지고 이 니고데모도 기적을 눈으로 체험한 거예요. 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병자가 고침받는구나. 이런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 표정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위대한 스승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고상한 인사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찌르는 핵심을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워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기사와 표적,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 이런 기사와 표적은 그걸 보는 사람을 놀랍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죠? 더 그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동문서답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너는 거듭나야 된다. 내가 보니까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이 말이 그죠?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르치고 학식이 많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아,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구나. 엄마 뱃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깊고 존경받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거나 태어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육체적인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조금 이해되세요? 이제? 자,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요. 헬라어로 아노라고 해서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무엇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도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멘. 육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 안에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여기서 거듭나다는 말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물은 무엇인가?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거듭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셔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하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아멘.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셔서 아멘.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었죠? 그게 뭐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손을 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런데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거듭난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을 잘못 살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 이제는 거듭나야지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마음 고쳐먹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걸 거듭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력갱생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습관, 잘못 살아온 삶을 뜯어 고쳐서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것을 자력갱생이라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죠?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번에 고백했던 거,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아멘? 새 사람. 새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 속에 그 악이 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악입니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나 보니까 내 안에 두 가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새 사람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과거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오던 그러한 육신 안에서의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듭남을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내 노력이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었다. 죽어 있는 상태. 사망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자, 공동묘지 가면 시체들이 즐비하죠? 그죠? 자, 시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죽어 있어요. 시체에 가가지고 막 도덕적인 설교를 막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죠. 깨우려고 막 흔들어 봐요. 흔들어도 인기척이 없어요. 고함을 치고 흔들어도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게 시체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지식이 넘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복음을 전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과 의지, 노력으로는 이 죽어있는 이 인간의 영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로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요. 자, 한번 천천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마른 뼈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죠? 이 마른 뼈들은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뼈들은 사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뼈처럼 마른 뼈처럼 죽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걸어 다니는데 저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근데 거듭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걸어 다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들이에요. 하나님 보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뼈들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건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더니 어떤 일이 나는가? 뼈들이 서로 막 뼈가 갑자기 움직여요. 마른 뼈가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처음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아멘. 생기는 뭐냐? 성령이 생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나고요.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죽어있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영들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저번에 제가 군에서 말씀드렸죠.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 말씀 원동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딱 밖에 나오는데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막 새가 노래하는 것 같고 나무가 막 지저귀고 노래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의 나무 새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자연 만물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서로 막 움직이고 연결되고 살이 붙고 막 힘줄이 생겨가지고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적인 군대를 이루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서로 맞물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기 시작하고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하니까 이 성령의 생기로 이 죽음이 당한 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이제 살아나서 일어서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날 교회 갔죠? 그죠? 예수가 부활했겠죠.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슬퍼하지 않느냐? 죽음 앞에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이렇게 들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잖아요. 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다. 썩을 씨는 씹고 나면은 다 나중에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썩지 아니할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세상의 책은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의 책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면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있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갓난은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럼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면 젖을 먹어야 되겠죠.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자라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죠? 젖을
뻑뻑 이렇게 먹고 나면은 엄마 품에서 만족해서 푹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기도하고 할 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 자라게 한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신앙이 자라게 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집사가 되기도 하고 또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연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앙상하게 마른 뼈와 같이 앙상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바로 우리가 모두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귀 기울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